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고민을 안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이나 그 여타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저에게 정말로 감동이 되고 이렇게 깊이 심겨진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죠? 사도 바울이 흔히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당신 사도 바울처럼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정말 망설여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당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분명하다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랑을 당신에게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네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가 맨 처음에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때 당시 동행하던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그냥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만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증상이 뭐였죠?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다고요. 그죠? 이거 말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 다가왔었죠. 나사렛 이단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인생에 떡 하고 만나버린 거예요. 그게.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을 나눴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제 의도를 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잡아 가두던 사도 바울을 벌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다리를 살짝 분질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못된 다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갖다 가두었구나 이러면서 딱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요? 신체 다른 여타의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였을까요? 눈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에다가 정통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가장 보수적이고 또한 가장 포용력이 있다는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인 거죠. 제대로 배웠다는 것은요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로
따라야 되는 원칙에 있어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흔들었던 예수 당을 잡아 처리하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의 어디를 어둡게 한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왜 눈을 어둡게 하셨는지. 말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다? 맹인으로 살아왔다. 네가 살아온 시간이 맹인의 시간이다.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최고의 율법 교육을 아는 사람으로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사실 너는 뭐였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이었다. 너는 볼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기 눈이 안 보여. 자기 눈이 안 보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스승을 자처하던 사람이 눈이 안 보여. 다른 사람을 인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의 눈을 감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세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아, 하나님 압니다. 그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잡아 가두기로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다.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어라. 네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이 떠지는 환상을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짓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이미 말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얘기잖아요. 고통스러운데 그걸 사랑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너무나 아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야. 이럴 수 있냐고요. 그 길로 갔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길로 갔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었죠. 그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로마로 데려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가야 되겠대.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를 그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래요?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 길은 가지 말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실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통이 있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환난이 있을 거래.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요.
그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이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왜죠? 왜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싫어해요. 고난은 싫으니까, 우리도 싫으니까 깊이 생각하려고 안 해요. 나에게 될 수 있으면 안 그랬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세상에 계실 때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를 따라오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고 몸소 당신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미움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고난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하죠?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해요? 어디에 도착해요? 십자가에 도착해요. 십자가에 도착해요.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종착역이 십자가예요. 죽는 거라고. 그것도 내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이 나를 잡아 죽이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끝이에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기 싫지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 양반들도 그 양반들의 삶의 종착역이 십자가였어요. 자기가 자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그랬네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순교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의 삶으로 애초부터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영광과 부귀와 재미와 보람으로 가득한 삶인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사탄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여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안 죽여요? 지금도 죽여요. 지금도. 왜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육적인 결론이라면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끝은 영생이고 천국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거기를 바라보았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내가 말하오니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영광은 내가 지금 여기서 받는 고난이나 여기서 누려야 될 영광과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그 영광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 이따위 것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통으로 바꿔볼까요? 지옥의 고통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죠. 이런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눈을 떠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에서 자기 이익과 자기를 세우려는 노력의 대가였던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후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육적으로는 계속해서 고난밖에 없다고 성령님이 대놓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리는 돈과 부귀, 영광, 즐거움, 재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활용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이 생명이고 육의 유익은 사망이다라고까지 냉정하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로 가면은요, 마치 그럴 것처럼 느껴져요. 바울 서신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육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때에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들게 만들어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속지 말아요. 사도 바울이 부유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부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부귀에 처한 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될 때도 있었어요.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완전히 열광하게 돼요. 완전히 열광하게 된다고. 엄청나게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이고 그 에베소의 사역으로 인해서 에베소 근방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이르기까지 서머나 데살로니가 여타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엄청나게 알려졌겠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것들은 모두 똥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설물이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건 모두 다 똥이다. 똥이다. 싸서 화장실에 버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생을 사서 했어요. 고생을 사서 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지 이 말로 끝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 행위는요,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의 경건이나 나의 종교적 열정을 칭찬할 때에는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산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렸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그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전제와 같이 나의 부어짐이 다가왔다.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죽음의 형태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전제가 뭐죠? 옛날에는 관제라고도 했었어요.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제물에다 붓는 게 전제예요. 상징하는 게 뭐죠? 피예요. 피. 피가 부어지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그건 사도 바울이 지금 벌써 나의 부음이 가까웠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부어질 수 있는 게 뭐죠? 내장인가요? 제가 이렇게 좀 끔찍한 얘기 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몸에서 부어질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의 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곱게 자연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흘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죽음의 그때 당시에 피가 흘려줄 수 있는 죽음의 형태가 뭐예요? 목이 잘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형태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그 나라의 상급을 쌓아서 영원한 상급으로 받겠다고 정말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수고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받을 부귀와 영광과 명예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듭거듭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상급으로 최고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려고. 사도 바울 얘기는 끝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죽으면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에서 더 해같이 빛날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도 깨달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듭거듭 내가 거두어 달라고 했던 고난까지도 거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주시는 까닭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어떠세요? 저도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제가 고난이 좋은 줄 아십니까? 저도 싫어요. 사도 바울처럼 누가 저 잡아다가 태장으로 40대 때려버리면 40에 하나가만 매라고 그랬죠. 39대 때리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돌로 맞으면 너무너무 아프고 싫을 것 같아요. 돌 맞고 바깥에다 사도 바울을 시체인 줄 알고 버렸거든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때렸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친 사람 같아요. 말이 돼요?
왜 거기를 또 들어가냐고. 또 돌로 때리라고? 이 양반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주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만 잘났냐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 하여도, 그렇다 하여도 주님, 사도 바울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 저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십니까? 이따위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그 진짜 마음에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상급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저 이제 더 이상 맡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도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본 것은 그 나라의 영광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나는 영원한 상급을 취하겠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겠다. 죽음까지도 그분이 정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미 육적으로 죽은 사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사람 아닌가? 이 나 몸 좀 더 편하겠다고, 내가 좀 더 인정받겠다고, 그 나라의 상급은 조금 감해주시고 이 땅의 것에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못하겠다. 주여, 각 성에서 붙잡힘과 고난과 채찍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피로 세운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선배들의 피의 대가를 내가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과 나누려고 마음먹으시고, 유승일 목사에게 요 목사, 너 세상으로부터 거절받고 매맞고 비판받으면서 피 흘리는 이 십자가의 길 걸어오너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겠는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우리 오전 예배 때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맹인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형벌을 주러 왔다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나누려 왔다. 심판하러 왔다. 너는 어느 편에 서겠는가?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채우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수 있는 편안하고 안일한 길입니다. 한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출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몸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심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따라오는 길의 끝은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순간에 다들 흩어져 뿔뿔이 도망가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저는 이 생각을 우리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기 이익을 향한 본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걸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즉 베어버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베어버렸으면 좋겠느니라. 베어버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께 그랬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다오. 여러분, 입으로 계속 나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베드로도 자기의 위험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보다 낫나요? 우리를 그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 보자고요. 굳이 그래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빛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편한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 딱 세워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예수는 나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믿는 거라고. 우리를 딱 데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책망하시든지 둘 중 하나겠죠. 예수 대충 믿을 겁니까? 교회 대충 다닐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도 없고 절대로 이 다음으로 미룰 수도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준비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무슨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죽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눈을 감으면서 잠자리에 들을 때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눈을 감으면서 주여 내가 다시 눈을 뜨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당신 나라에서 충성된 종으로 눈을 뜰 수 있게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주의 제자들, 또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 땅에도 빛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편한 길 선택하기로 했었으면 얼마든지 편한 길 갈 수 있었던 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분위기를 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감히 저도 자신 없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달려가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이 믿음의 길 부끄러움 없이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눈치 보고 서 있는 그런 비굴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 걸고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면 주여,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